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한 팁입니다. 자녀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날짜마다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천안서부교회 아동부 예배원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8일.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둡시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드리도록 해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호 아래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한 주 동안 잘 실천하고 순종했는지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을 때가 또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름 성경학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후반기에 모든 예배 그리고 우리의 또 방학이 끝나고 나서 개학하는 우리 학교 생활도 하나님께서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찬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찬송가에 어떤 곡들이 실려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 600곡이 넘는 모든 곡을 다 알지는 못해도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릴 때나 또 가정 예배 드릴 때 몇 번씩 이렇게 불러봐서 아, 이 곡 들어봤어요 하는 곡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제목의 찬양이거든요. 들어본 적 있나요?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찬양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찬양은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곡이에요. 페니 크로스비는 무려 8천여 편의 찬양을 지었어요. 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이분이 지은 찬송이 22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한 그런 사람이니까 많이 기쁘고 또 감사가 넘쳐날 만큼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리고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비슷한 시기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했죠. 시력을 잃는 것도 큰 일인데 또 아버지까지 잃고 가난과 싸워야만 했던 이 페니 크로스비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페니 크로스비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크로스비가 어렸을 때 할머니의 손에서 크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항상 크로스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페니 크로스비를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 주었어요.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페니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이 믿음 때문일까요? 페니 크로스비는 일평생 보지 못하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찬양을 했어요. 심지어 만약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페니 크로스비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 수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그러자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에요.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페니 크로스비의 삶에서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후로도 크로스비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찬송을 가사로 써내고 더 많은 사람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높여 부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내가 감정적으로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페니 크로스비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찬양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이죠.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페니 크로스비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성경에도 보면 기쁠 때뿐 아니라 힘들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 이것을 비롯해서 다윗은 정말 많은 시편을 지었어요. 한 편 한 편 읽어보다 보면 그가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 또 죄를 지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 그리고 다급하게 적에게 쫓길 때, 그럴 때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다윗은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양을 치던 별 볼 일 없던 그런 이스라엘 소년일 때에도, 또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떵떵거리며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달달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 목적이나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에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 즉 살아가는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찬양하는 삶에는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찬양을 곡조가 있는 기도, 멜로디 속에 담긴 기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두 번째 유익은 우리는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어요.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위로와 평안, 능력과 인도하심 등이 가득 말씀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찬양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하고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하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하세요. 때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에도 그것을 찬양에 담아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환서부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어린이가 되기로 결단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나이는 어릴지라도 찬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육관 2층 아동부실에서 오전 10시 50분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거리를 두고 또 체온도 측정하고 손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여름 성의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참석한 모든 어린이와 선생님 모두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공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달달 말씀 함께 노래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태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태어나니 나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찬양하는 제자의 신앙. 아멘. 그리고 우리 또 성경 목록송 함께 불러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39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아멘. 자,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세탁기는 옷을 깨끗하게 빨래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청소기는 집안을 깔끔하게 청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죠. 자, 우리 함께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성경에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군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요. 몸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손뼉을 치고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팔,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기, 퉁소, 재금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마음을 담은 고백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멘. 자, 오늘 본문 시편 150편에 나오는 그 악기들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비파와 수금, 나팔과 피리, 소고와 재금. 퉁소라는 악기도 나오는데 퉁소는 여기 피리하고 비슷한 악기예요. 조금 피리보다 조금 더 큰 악기죠.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비파. 비파는 오늘날 기타와 비슷한 악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비파. 기타와 정말 비슷하죠?
기타처럼 뭐 이렇게 어깨 메고 하는 건 아니고 앉아서 이렇게 세워서, 근데 기타처럼 왼손으로 여기 지판을 짚어가면서 오른손으로 줄을 튕기면서 이렇게 소리를 낸답니다. 줄은 5줄이고요. 또 그 다음에 수금이 있죠. 수금은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예, 지금은 5줄밖에 없는데 모양에 따라서는 10줄, 12줄까지도 있습니다. 하프와 닮았죠. 예, 맞아요. 이거를 손가락으로 다라랑 다라랑 하고 긁으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비파와 수금이 이렇게 현악기, 줄로 만들어진 그런 악기고요. 그 다음에 관악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괴상하게 생겼죠. 이게 뭐냐면 양의 뿔이에요. 한자로 쓰면 양각인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원래 양의 양의 머리에 이 뿔이 붙어 있을 때는 이 안이 가득 차 있는데 나팔로 쓰려고 사람이 이 안에를 텅 비게 이렇게 파냈습니다. 그래서 끝에 여기 더 날카로운 쪽을 입으로 불면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뿌 하고 이제 약간 낮은 그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팔이라고 불렀습니다. 양각 나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나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나팔은 여기 보면 트럼펫,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나팔의 형태죠. 이거는 현대 와서 이렇게 금속으로 만든 그런 나팔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금속을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팔 양의 뿔로 이렇게 나팔을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자, 이 두 개가 그리고 여기 보이는 피리, 퉁소는 이거보다 훨씬 커요. 피리, 이게 관악기입니다. 자, 그리고 타악기, 때려서 내는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죠. 소고와 제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소고는 우리가 흔히 아는 탬버린이에요. 그래서 타당 타당 치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제금은 우리가 아는 심벌, 그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심벌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죠. 그리고 이렇게 덩치가 큰, 판이 큰 제금은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악기, 관악기, 그리고 타악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시편 150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악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더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모두 다 다르고 사는 모습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아름다움이 그 다양성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좋은 친구만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손뼉치고 춤추며 그렇게 어느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찬양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또 찬양 CCM, 기독교 CCM이라든지 기독교 음악들을 찬송가들을 또 많이 듣고 함께 따라 부르는 그런 시간을 모두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고했고요. 재밌는 공과 시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빠잉.